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지난 시간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신지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신약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신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생 전체를 우리를 위해 사셨고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위해 오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린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죠. 이번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뭘 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건강한 인간관계 맺기 6강.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관계를 맺으신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약속된 걸 기다려라. 너희는 얼마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제자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약속된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게 되죠. 이때부터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보증이자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막 뜨겁고 벅차오르며 주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며 하나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심이 격양될 때는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고, 마음이 밋밋하고 허전할 때는 성령이 떠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나가지 않으세요.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구원의 보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곁에 있다는 건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 혼자서 개척을 하기가 막막하고 두려운 겁니다. 허공에 대고 설교할 수도 없고 누가 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척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망설이고 있을 때 친한 동생이 나랑 함께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 저는 그 해에 개척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랑 함께 동행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돼요. 성령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죠. 우린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별을 경험해요. 심하게 싸워서, 애정이 식어서, 이민 가서, 사기쳐서,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끊어지거나 끊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끊기면 우리는 상실감을 겪어요.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실감도 크죠.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심하게 겪은 사람들 중에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시 이별을 겪고 싶지 않은 거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깊게 맺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도 언젠가 나를 떠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이런 두려움을 못 이겨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구속하고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내 진짜 속 얘기나 약점이 될 만한 말을 하지 않아요. 뒤통수 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린 이런 성령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관계 맺은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심겨줘야 합니다. 성령처럼 24시간 365일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고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가 안전하며 튼튼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심지어 배우자나 친한 친구, 부모님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에게 화를 내거나 지적하고 훈수를 둡니다. 아니, 나를 옆에서 쭉 지켜봤으면서 이것밖에 모르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오죠. 이렇게 서운함이 쌓이다 한계에 이르면 마음을 닫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안 그래요. 내 안에서 내 생각, 마음, 내 성격, 내 상황 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령님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으며 어떤 심정으로 사는지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 다 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나만의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도 그 사람만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조언합니다. 근데 그런 판단과 그런 조언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할 수 있어요. 우린 먼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러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아파야 돼요.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돼요. 그러나 단순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인격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뭔가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조종해서 로봇처럼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죄를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애쓰십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때론 말씀을 통해서, 때론 상황을 통해서, 때론 양심의 종을 울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면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아주 놀랍게 성장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뿐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우린 이런 성령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옳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든 가지 못하도록 막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적극적이란 건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든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든지, 제대로 가르쳐 주든지, 내가 줄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도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강제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강제합니까? 우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잘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서로와의 관계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시니까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실 뿐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세요. 더 나아가 내가 더 바르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성령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린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며 풍성한 삶을 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중간중간에 길을 헤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주 친절하고 온유하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열매를 먹게 하실 겁니다.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있어 주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십시오. 좋은 열매 맺도록 기다려 주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 관계가 튼튼해지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지 않고 자기